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제가 전한 이후에 어머니의 사랑, 우리 어버이 주일 때마다 늘 부르는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찌 보면 단어가 어머니만 나와 있어요. 많은 찬양 가운데 어머니가 나와 있는데 그 어머니 안에 아버지도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요,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그래요. 첫 번째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남편들이 행복하지 못한 남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아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어도 10자식은 한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자식이 그 부모를 더 사랑하는 집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효도를 해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1000명의 부모님에게.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그러니까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실 텐데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 자녀를 내 자녀로 맞이하고 싶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보면 당연히 100%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놀랍게도요, 6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1%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부모님은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번,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나도 너 같은 자식 내가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는 사람이 근데 70%가 안 된다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는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부모님이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운 통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라고 자식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라고 다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자녀가 밉기도 하고 또 어떤 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찢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자녀를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는 부모는 한 부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참 감격이 됩니다. 오히려 이 통계가 저는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더 감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가장 큰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부모님께 아무리 효도를 했다고 해도 할 만큼 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갚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다 갚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왜 부모님을 효도해야 하는 것인가? 짧게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효도는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대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완벽했나요? 내가 100% 착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주 안에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 여기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이 주 안에서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주 밖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내리는 명령이 다 맞아서 100% 맞는 명령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는 유교 집안이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장손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지 마. 여러분, 이 말은요, 주 안에서의 명령인가요? 주 밖에서의 명령인가요? 주 밖에서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은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비록 주 안에서 주 밖에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명령 중에 주님 밖에서의 명령은 다 순종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내리는 명령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내리는 명령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주 안에서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너 평생 예배 빠지지 말아라. 주 안에서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식아, 교회에 가면은 정말 너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 1등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칭찬받기를 원한다. 이건 주님 안에서 하는 명령이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는 빼먹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꼭 드려라. 평생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주 안에서 명령하는 것,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갈 때 일찍 가. 그리고 정말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어찌 보면 이게 자녀를 향한 주 안에서 하는 당부이죠. 명령이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마. 내가 선교사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받는 상급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이란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봉사해라.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악한 일에는 미련해라 내 자식들아. 그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평생 복받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주 안에서 내리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실까요? 내 아들아, 그러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겁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계명이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여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이 나와 있지만, 인간을 향한 대인 관계 속에서의 첫 계명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첫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가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어요. 잘 섬길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면서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명령으로 넣은 겁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효도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다라고 하는 거, 효도이죠. 나는 효도가 저절로 되던데, 여러분, 이런 효자 효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요, 힘을 다해서 억지로라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효도가, 공경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효녀라는 소리, 효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효도를 얘기하는데, 부모 공경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잘되는 것, 또 장수하게 되는 것을 얘기할까요? 효도를 하는데 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효도하는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효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평생 근심이 없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기준이 딱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효도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효도하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다가 나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효도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즐거워지면요, 그 마음이 행복해요. 그럼 기도가 더 되지 않겠어요? 한 번 기도할 것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할 것 네 번 다섯 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주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만큼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이 기도가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기네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효도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고 장수할까요? 부모님이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부모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장수하시는 그 부모님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르신들의 한마디가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지혜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네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노인은 한 도서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80, 90 되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80, 90 되신 분들의 지혜를 누가 따라갑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요, 아무리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보면 요즘 시대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시대에 안 맞는 그런 말도 있지만 시대와 상관이 없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나씩 주실 때 큰 위기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 노인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씩요, 부모님이 이런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나갑니다. 출근을 해요. 아들이 출근할 때 갑자기 평상시에 하지도 않던 말인데 불러가지고 얘야, 오늘은 자가용 타지 말고 버스 타고 가거라.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가거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아유, 어머니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무사고 10년인데, 무사고 20년인데 운전하는 거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한 번씩 말씀하는 그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는 것이죠.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요즘 구글링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이런 거 못해도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것을 통해서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인생 80, 90 그 인생 살면서 얻는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어르신들, 왜 제가 자가용 타고 가면 안 되는데요? 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는데요? 왜 내가 동업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설명을 잘 못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 말밖에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그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 인생 80년, 90년 살아온 그 인생의 그 어르신의 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르신들의 말에는 육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육감을 넘어서 영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이라는 겁니다. 어르신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효도를 해서 하루라도 더 사시는 것이 좋죠. 1년이라도 더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더 살아야 그 지혜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1년을 더 사시면 1년 동안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그 지혜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왜 효도해야 하는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사익 씨가 부른 꽃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꽃구경을 시켜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배경이 뭐냐면 고려장입니다. 물론 이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려장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세상의 노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려장이 뭐예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메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메고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꽃구경 가요. 꽃구경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꽃구경 아들과 함께 꽃구경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웬걸 산속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솔방울을 가져다가 솔방울을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솔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왜 솔방울을 떨어뜨려요? 왜 솔방울을 던져요? 그때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얘야 너가 돌아올 때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솔방울을 떨어뜨린다. 내가 솔방울을 떨어뜨린다. 어찌 보면 육감적으로 나는 죽겠구나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방울을 아들은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너는 길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에게 꽃구경 가요 꽃구경 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꽃구경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가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것이죠. 그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꽃구경 시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꽃구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꽃구경을 시켜드려야 하냐면 부모님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웃음꽃이 자녀들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해야 됩니다. 웃음꽃이 피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근심하면 부모님 근심하죠. 자녀들이 웃음꽃이 만발하면 부모님은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또 하나 부모님에게 시켜드려야 될 최고의 꽃구경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어느 날 그 부모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확 다가옵니다. 그때에 바쁜 것을 뒤로 하고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그때 그 가정에 피어나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이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이 그 가정에 만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어떤 꽃이 피어야 되냐면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행복의 꽃이 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샤론의 꽃, 예수의 꽃이 만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나는 모실 부모님이 없어요. 이미 돌아가셔서 그런 가정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웃음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예수의 꽃, 샤론의 꽃이 만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땅에 어찌 보면은 우리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셔서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짊어지신 이 땅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병장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주님을 잘 믿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에 웃음꽃, 행복의 꽃, 예수의 꽃, 샤론의 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